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에 성령교회 엄규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추진하는 보수교계 통합 등 교계 현안에 한기총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내 개혁그룹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영성수련회를 열고 교회개혁 500주년에 맞게 목회자 자기개혁과 교단 자정운동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개원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또 2년을 더 유예하느냐 마느냐 참 논란도 컸던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네. 종교인 과세 논란 참 오래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196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에도 종교인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68년 당시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까지는 가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1992년 국세청이 성직자의 세금 납부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고 1994년 천주교는 소득세 납부를 결정합니다. 예. 기독교 내부에서는 1992년 예장합동총회 소속 고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가 종교인 과세 논쟁을 시작했는데요. 한명수 목사는 과세 반대를, 손봉호 교수는 납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종교인 과세가 법안으로 마련된 것이 2013년인데요. 당시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 징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몇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쳤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논란을 이어온 것에는 표를 의식하며 눈치 보기를 했던 정치권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몇 번의 유예기간 얘기가 나왔던 종교인 과세인데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또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이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 25명 중 한 명인데요. 예. 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셌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긴 했지만 사실상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괜찮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과세 2년 유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예.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 김진표 의원의 기자회견을 전후로 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입장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기도 합니다. 최근 예장 통합총회 등 6개 주요 교단장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교단장들 역시 별말 없이 넘어갔다는 후문입니다. 예.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던 한국교회연합 역시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에서 나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김진표 의원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세청 훈련에 넣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탈세 관련 제보는 해당 교단으로 넘겨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종교단체,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 성당 등의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도 선진국들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인 납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납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무조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본부의 최호윤 회계사는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해당 교단에 관련 첩보를 이첩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를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교단에 계좌 조사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예. 교단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과 지역교회의 관계를 보면은 교단이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여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승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엉뚱하게 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를 내걸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자칫 이단 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종교계, 특히 이런 주장의 배우로 지목된 우리 기독교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례없는 성역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 같은 이단 세력에 의해 혹은 교회 내 갈등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당국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세무조사를 금지하자는 것은 지나친 특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기타 소득으로 납부할 경우 월 사례비 400만 원도 면세 대상이 되니 거의 모든 교회가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납세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것 역시 지나친 특혜 요구입니다. 이들 지원제도는 이미 자진 납세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저소득 성직자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은 근로소득 납부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양심불량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까지 야기되면서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존중하자는 본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일부 종교인들의 부도덕한 이기주의 문제인 것처럼 비화되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는 이미 한 달 전에 더 이상 종교인 과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수 고소득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 문제로 더 이상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수용합시다. 그리고 미비사항은 정부 스스로 신속히 보완할 것을 요구합시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성가곡과 워십은 물론이고요. 댄스와 힙합, 심지어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랩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 힙합퍼들을 만날 수 있는 CCM 힙합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 펼쳐진 무대에서 기독 청년들이 빠른 비트로 랩을 구사하며 진솔한 신앙 고백을 풀어냅니다. 크리스천 힙합퍼들의 공연에 젊은이들도 함께 흥겨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뜻을 가진 JR, 지저스 로드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2일 CCM 힙합 콘서트를 엽니다. 지난 2007년 창립한 기독교 문화 사역 커뮤니티인 JR 엔터테인먼트는 매년 힙합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연인
포 크라이스트 쇼, 일명 포크쇼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11회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요한복음 말씀에 기초해 생명이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음악이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실 거고, 그게 꼭 믿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안 믿으시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을 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대에선 10여 년 넘게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원에이와 라큐, 지프, 플랜지, RPQ 등이 랩으로 신앙 간증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 히즈팝의 DJ 와일드윕과 MCD의 DJ 자비스가 DJ로 나설 예정입니다. CCM 힙합 콘서트 포크쇼 티켓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은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면서 평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화를 호소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회의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진광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가져온 북미 간 설전이 지난 한 달간 대단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순간까지 갔었는데, 그랬죠. 예. 다행히 조금 지금 국면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속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한 민족의 생존이 그렇죠. 어떤 정치적 돌출 정치인의 정치적 산술에 따라서 좌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보다 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29일인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한번 모여서 철회라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보자. 네. 그런 심정으로 기도회를 준비했고요. 예. 29일 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8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먼저는 이제 평화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평화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하. 다양한 이제 뮤지션들이 나와서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희망을 함께 열어가는 콘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 마지막 순서는 평화의 순례라고 해서 참여자들 모두가 그 광화문 광장을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돌면서 간절하게 평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예.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세요? 기도회를 통해서요? 저희의 그날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 한반도의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됩니다. 이 평화협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이제 남북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있을 때에 그로부터 그 한반도의 평화가 비로소 정착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다면 굳이 남과 북의 핵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좀 더 안전적인 그 한반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반도가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 위기설 늘 나오게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분단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 북한 붕괴론이라든가 무슨 흡수 통일과 같은 어떤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예. 진정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같이 살 수 있고 아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우리의 그 관심과 기도가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교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런 어떤 그 이북을 무력으로라도 흡수 통일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일종의 신앙적 배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배교 행위. 그렇죠.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의 가치를 알려나가는 것, 그렇죠.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끝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요즘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이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 뭐 그 대한민국 패싱론도 나올 정도로 주도권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운신의 폭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좀 협상이나 교류를 좀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지금도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저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에 한창 이제 그 어떤 국민의 신뢰라든가 나름의 정권의 그 영향력이 있을 때 이어서 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면 연속으로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진짜 거의 레임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전혀 영향력이나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이 이런 한반도 위기설이나 전쟁설이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지금 거의 80% 넘는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평화를 위한 주도권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독교인이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모아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